오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해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이나 동네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워낙 유명하니까 단순히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예수님에게 반발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흠이나 약점 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질병이나 인생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목격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구경하기 위해,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교훈과 역사를 목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로 인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인사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이들이 주변을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한다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도 있고 집중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도 사역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해 주시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십니다. 즉,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이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아이들을 조금 하찮게 여기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인, 어른들이 몸과 마음적으로 성숙한 인격체라면 아기나 어린이들은 아직 미완성된 불완전한 인격체를 보는 경향이 과거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의 인권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존중되게 된 것은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차별받고 무시받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한 시대였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경히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2000년 전 과거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수상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오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표적 사역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진지한 자세로 그분께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순간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무시당하는 분위기였는데 어른들이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집중하는 시간,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는 것, 돌아다닌다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아마 어떤 어른들은 진지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방해를 한다고 화를 내거나 혼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어떠한 중요한 말씀과 가르침이 나올지 기대하며 많은 이들이 숨죽여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지하고 중요한 순간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아이들 역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현장 가운데 어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목격해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필요한 존재고 모두가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소중한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못한 존재, 아직 제 구실도 못하고 사람으로서 부족한 존재라고 여김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차별 없이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십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더 대접해 주고 아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어른들과 같이 귀하게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라는 존재도 어른들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요. 그들의 영혼도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역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들어오도록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구원받아야 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것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나 가족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이가 안수기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혹은 가족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안수기도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는 것이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믿었기에 부모들이, 가족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부모들과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고 이를 제지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아이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그분의 사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사역을 멈추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잠시 사역까지 멈추시고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신 것은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는 일이 사역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공생의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진행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심을 다해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역을 잠시 멈추시고 아이들을 용납하사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신 것은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한 수준의 귀한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어린 영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김의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서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 어린 조카들, 손주들, 친척과 이웃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반대로 아예 믿음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그 믿음이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도움과 배려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고 성장해 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 중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심껏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존귀한 영혼으로 대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믿는 우리들이 기도해 주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믿는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과 특징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배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어린 아이의 특징을 들자면 의존성, 겸손함, 그리고 순수함을 들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혼자 독립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보살펴 줄, 책임져 줄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그들을 가장 잘 보살펴 주고 책임져 줄 어른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을 낳아준 부모라는 존재일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어린 자녀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줍니다. 이것은 자녀를 낳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단순히 의무로서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을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이들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그분의 자녀로 삼은 이들을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영원히 책임져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어 자녀로 삼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모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은 자신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은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를 향한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지 못하고 반항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바로 철이 들어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이들이 철이 들기까지 그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20년이 지나야 어른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철이 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조금 철이 드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시집 장가가고 아이들을 낳으면 철이 드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이제 나이를 조금 먹으면 이쯤 되면 내가 철 좀 들었구나, 내가 성숙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고 그때의 나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철이 들었다고 생각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철이 드는 시기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이 철이 완전히 들 때에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세월을 뒤돌아볼 때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믿음의 성숙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와 실패를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후에야 조금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기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의 성숙, 믿음의 철 역시도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야 비로소 믿음의 철이 완전히 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철이 들어 완전히 성숙해지는 일은 인생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취나 업적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항상 죄성이 많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와 숨김없이 아뢰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러한 믿음 없음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사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는 모든 이들의 인생과 운명을 사랑으로 영원히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